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 점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그 중간중간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혹은 잘 가고 있는지와 같은 그러한 면면들을 확인하고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점검 사항이 없어도 일을 하긴 하겠지만 그 위험성이 뒤따르죠. 차를 타고 가는데 덜그럭 서린 소리가 난다. 그러면 별일 있겠는가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멈춰 세워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는고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 믿는 백성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이 믿음의 일에 있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그 목적지는 지금 명확한가? 또한 우리의 행하는 방법은 또한 진실한가? 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체크리스트인데요. 사항마다 이것이 준비되었는가, 이것은 바른가와 같은 그런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면 점검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올바른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교훈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가 점검할 질문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점검 사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 말고 우리 본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혹 여러 가지 사건, 상황 속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에게서부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 그런 답이 순순히 나오면 우리는 방향 잘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 것이 발견되게 되면 멈춰 서서 우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아마 이름에 대해서 잘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면 잘은 모르지만 성경상에서 히스기야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믿음 좋은 사람 아니겠어? 병 들었을 때 성벽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15년 연장된 그런 사람 아니겠어? 그러면 그 아버지도 신앙이 좋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그 여로보암이 악한 길을 행해 갔고, 반면 남쪽의 유다 왕들은 그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도 적지 않았으나 또 그에 미치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물질주의적이고
또한 인본주의적이며 편의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스스로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다 판단되니까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원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원조를 요청하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뭐 그 외교적 측면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런 개인 신앙인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보통 이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진실이 섬겼던 왕들은 어떤 액션을 취했는가 하니, 뭐 다짜고짜 사람 보내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도와주소 이런 말 하지 않죠. 이건 뭐 자존심의 문제죠.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지금 이 이방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더라도 누구에게 구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우리 주인이시니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주의 자녀들의 상황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의 신앙적 방향은 올바른 것이고 뭐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에 쳐들어오니까 큰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점검 사항에서 걸러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꼭 뭘 도와주세요 그런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사람을 더 크게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측면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지나치게 그 사람을 의존하는 의존적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소극적 측면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현실적인 문제긴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내야 됩니다. 걸러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들이므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으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탁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어떠한 원인과 동력을 찾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원인이 돼야지, 이게 다 사람이 원인이 돼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원인이 돼서 사람이 맡기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바른 신앙적 모습은 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그 당시 이 아하스 왕에게서는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연합을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현실적 문제 앞에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 있죠, 우리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사실 누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면 뭐 그런 삶도 너무 나빠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사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과 가난함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하더라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다는 것은 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물리적으로 예배당이 멀어서 예배당 못 나오면 어느 때라도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 처마에 집을 짓고 사는 세대를 부러하면서 시를 썼던 그런 시인처럼 멀리 계셔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될 때 그것이 하나님 의존하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할 시간 어딨냐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틈이 어딨냐,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그게 아니라 우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언제나.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 앉아가지고 두 눈 감고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키셨으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나오는 것이지 시간 재놓고 기도한다?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 하나님을 향한 신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언제든지 기도할 타임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의존적 삶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바른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아하스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우리 7절을 다시 보시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는가? 뒤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어리석은 일에 동조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신앙적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다른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보여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표면적으로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줄 일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도와줄 자가 없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설령 그들이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것이고 이것이 더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더 크게 여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영향력이 크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해 가야 됩니다. 사람 없이 살 수 없고 무시하며 살 수 없고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면 안 되잖아요. 내 개인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거 합당치 않잖아요.
그런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물질을 또 더 크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물질 가지고 해결해 보겠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의 환심을 사고 실질적으로 그런 파병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예물을 보냈습니다. 은금을 보냈는데, 그런데 어디에 있는 것이라 그랬는가 하니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 자, 왕궁 곳간이라 그러면 왕이 관리하는 곳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자, 성전에 있는 것까지 지금 꺼내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 없죠. 이거 성전이고 뭐건 내가 아무튼 금붙이 다 갖고 오니라. 이거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고 그 아수르 왕이 우리를 좀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 정도면은 아수르 왕도 마음을 돌리겠지. 분명 아수르 왕에 대한 지나친 의지뿐만 아니라 이 은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성전에 있는 것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거 뭐 없어져도 사라져도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그것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된다. 그런 마인드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에게는 없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개인 스스로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은과 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 왕은 은, 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 예물을 주고 또 실제로 아수르 왕이 그 은금을 받고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을 물리치고 아람 왕은 죽이고 이겼죠. 어떻게 보면 아하스 왕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금을 쓰고 사람을 의지해서 자신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잘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은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 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했던 말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금 내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에게 우리는 지금 이 은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나간다. 물론 물질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려 할 때 뭐 없으니까 그 물고기 입속에 들어있는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분명히 내셨죠. 그 세금을 믿음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런 물질적 측면이 반드시 필수적인 걸 하지만 그 여기서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지금 이 물질 은금을 통해서 지금 해결해 보겠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면들을 우리는 긴급 점검을 하고 교체하고 바꾸고, 부품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꾸고 새 걸로 바꾸고 해야 안전하지. 이거 뭐 아까우니까 냅두자. 그랬다가 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좋으니 은금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다가 다 주고 세상에 다 내주고 성전은 텅텅 비어가도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부하고 내 뜻대로 되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요.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틀리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것은 우리의 선택지 안에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도움을 구하더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나를 도우소서.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핵심이요. 비록 은금은 없을지라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 나가는 것,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동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사람이 더 크고 물질이 더 큰가? 우리 양심적으로 확인을 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점검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번째 질문 사항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다 하는 거 아니요? 감사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개개인의 지금 감사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미간은 날로 주름이 져가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목소리는 커지고 원망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찬송은 어디 간 데 없고 세상에 상소리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현 모습이므로 그런 걸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거 잘못됐구나. 지금 당장 해보시죠. 질문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알긴 아는데 근데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나 벌써 한번 뒤집어졌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 그런 것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가리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진 않으셨죠. 때로는 부족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했던 악한 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니 이제 아수르 왕을 도움을 요청했죠. 거기까지는 외교적으로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가서 예방하러 갑니다.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제단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 보내면서 이것 좀 만들어라. 우리도 좀 이렇게 하자. 하면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16장 10절에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갔더니 이방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제단이 있는데 이거 더 크네? 그걸 보고 지금 안 되겠다. 이거 다 그렸다는 겁니다. 그거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그 모든 구조, 제도, 양식 이거를 제사장에 보내가지고 또 제사장은
옛설 해가지고 왕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놓은 그런 충성심을 보인 거죠. 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게 분명 그대로 지은 게 아니고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형을 따라 모세가 지었으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그 외형적 조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지은 겁니다. 그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설계를 누가 했는가 하니 다윗 때의 설계 이미 끝내놓은 거예요.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안 된다. 내 몸에서 날짜가 지을 것이라. 이걸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지만 다윗은 내 몸의 날짜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되겠구나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온갖 재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다윗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설계도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 규모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이나 그 성전보다는 협소하고 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제도죠. 근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조, 제도 이것보다 그 이방 땅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치운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이제 획일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획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어떤 통일성, 동질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각 교회들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뭐 좀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공통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다 따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무엇인가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다 따라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큰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못한 작은 교회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인데 뭐 사람이 있어야 시스템을 돌리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뭐 한 사람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고 귀가 높아져 가지고 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알죠. 인터넷에서 다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성이 안 찬다는 겁니다. 성이 안 차요. 아마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님들 뭐 말씀 안 하시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고 저게 없다. 그런 것들 제도 다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라고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럼 그런 인적 자원이 갖춰져 있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데가 더 좋아 보인다. 우리 그걸 갈아치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 하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요. 물론 우리가 바꿔가면서 더 유익하게 바꿔갈 부분이 있죠. 그런 건 당연히 본받고 나갈 거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규모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실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에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또한 잘못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초대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다 똑같으냐? 달랐죠. 어떤 교회는 좀 큰 교회가 있었고 작은 교회가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좀 미약한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있었고요. 다 달랐다는 겁니다. 그 각각에 달랐지만 그 각각에 맞춰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교회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네 다 에베소 교회처럼 행하거라. 너네 왜 저게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줄로 지으신 그 구역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주신 것 안에서 하나 앞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인적 자원도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없어도 없는 것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더 적은 데도 있어요. 더 없는 데도. 그런 것에 비하면 뭐 이건 천군만마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일에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 놓고 설교했다고. 수요일에도 한 분 놓고 설교하고
물론 우리 가족들 제외하고서 가족이래 봐야 뭐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요. 한 사람 놓고 했을 때 그러면 그래서 뭐 설렁설렁했느냐? 아니요. 돌이켜 보면 참 그때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뭐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만약 그 상황 속에서 대형 교회 그 시스템 이런 거 어떻게 놀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아름다운 것 주었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감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 개선해 나갈 것은 둘째고 일단 감사부터 하고 귀하게 여기시라고. 귀하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현재의 것, 현재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여러 가지 약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부터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 여기에는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또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못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는 감사의 영역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체크리스트에 표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대단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죠.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마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라서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가정에 위로 누나가 셋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 가정이었고 개척교회 하는 그런 목회자 가정이었고 뭐 토요일 되면 이제 다들 목사님 교회 일을 가시니까 애들은 이제 집에 있는 겁니다. 9살, 6살, 3살 그런 애들끼리만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들끼리 놀다가 둘째하고 셋째하고 6살짜리, 3살짜리가 이제 어디 가게 가지고 뭐 사주고 오다가 막내 아이가 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 3살짜리 그러면 되게 가장 귀여울 때 아니겠어요? 눈에 가장 아른거릴 때인데 그런데 뭐 교회 가서 뭐 신방을 했든지 뭐 주일 준비하든지 그러고 있다가 애가 죽었네라는 소식을 듣고 갔다 그래 보십시오.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뭘 잘못했는가? 아마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죠. 저도 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감정을 대입해 보니까 뭐 생각만 해도 뭐 소름이 끼치고 뭐 그런 일이 실제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 모른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상실하는 것도 욥은 그의 10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뭐 약대며 낙이며 이런 물질이야 잃어버린다 치더라도 그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그런 거죠. 그럼 왜 주지나 말지 왜 애들을 내게 줬다가 뺏어가십니까? 근데 그때 욥의 신앙의 고백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참 그런 신앙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예라고 체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갑절로 주셨죠. 그때 우리가 어리석게 현재 일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슬픈 마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핍된 것, 혹은 상실된 것 이것이 우리가 아픔이 되고 근심도 되고 눈물도 되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긴급하게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 바로 나오면 예 바로 나오셨으면 뭐 잘하신 거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아직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 체크될 때까지. 또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점검에 있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또한 주를 우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필 거 뭐냐면요,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보았던 그 제단의 양식을 보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거 어떻게 했느냐? 기존에 있던 그 제단을 버리진 않았고 북쪽 한쪽에 놔두고, 내가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만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15절에서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래도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기존에 있던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이 있을 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그래도 그 잘한 거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말을 보게 되면 놋 제단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타이밍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할 때 가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 말인즉슨 내 필요할 때 나가서 내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선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는 합당치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자는 겁니다. 당연히 바쁘고 분주한 인생의 삶이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 그랬습니다. 바쁘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주신 복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일과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우선하여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를 찾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사항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필수사항으로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 왕이 보여준 바는 오늘날 우리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하스는 그가 처했던 현실적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였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로 일을 쓰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를 보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큰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법들을 기도하시고,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비록 다메섹의 제단이 더 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 더 작은 것이 우리에게는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내 가정에 주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내 교회에 주신 것을 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항상 체크를 하시고 빈 상태에 두고 가지 마시고,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항상 거기에 체크가 되고 주의를 우선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